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전도자의 힘입니다. 전도 제자의 힘. 전도 제자는 도대체 누굴까? 이러면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전도 제자가 아닌 것 같은데 전도 제자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죠, 여러분. 문제는 착각은 빨리 벗어나면 됩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고 합니다. 사실은 성자가 거룩할 성자고 무리 도자니까 거룩한 무리,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 제자는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전도 제자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곧 전도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특징을 하나 말할게요. 성도라고 하는 개념은 구원에 관련된 거라면 제자, 전도 제자라고 하는 그런 사명과 관련된 겁니다. 당연히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도받은 성도에게도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거 같은 말이에요. 그죠? 사명을 가졌는데 난 구원 모른다. 있을 수 없고 구원받은데 사명을 모른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두 가지는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데 나는 구원받은 전도 제자가 맞는데 나는 솔직히 이걸 응답을 잘 못 부르겠다. 도대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그냥 복음도 알겠는데 전도의 중요성도 알겠는데 이렇게 응답이 없다 이럴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뭔가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정확히 응답이 뭐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어떤 착각을 많이 하느냐? 어떤 신비한 능력, 탁월한 무슨 이 언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 제자는요,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언변이 뛰어나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가 만약에 100이라는 것 중에서 이런 신비한 능력이나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0.1%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거의 99.999%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99.99%인데 그거는 별로 관심 안 갖고 내가 어떻게든 말을 잘해가지고 그건 백날 해봐야 그럴듯하긴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 잘해, 대단해. 그는 그럴듯할 뿐이지 실제로는 생명의 역사는 안 나타나요. 참 제가 재미난 얘기를 그러니까 그냥 재미났다기보다는 좀 제가 좀 부끄러운 거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르메니아 사역이나 러시아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팀이 현재 거의 고정화됐어요. 이제 보은 임마누엘께 우리는 이제 목사님 그러지만 그분들은 할아버지라고 하지. 이제 72세 할아버지하고 이제 다 할아버지들이 가는 거예요. 사실 내가 제일 어린데 62세. 내가 제일 어린데 60. 그 세종
내가 61세라고 합시다. 아, 61세 너무 많다. 61세. 세종 반송 62세.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이제 68세, 72세 막 이렇게 연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무리 내가 뭐 강의 그 강목을 주거든요. 아, 이번엔 뭐 구약하세요. 뭐 사도행전 해오세요. 로마. 그러면요, 교환은 보내와요. 교환은 어디서 보내오냐? 옛날 유목사님이 한 거 그냥 복사해서 와요. 그럼 내가 보면 알아요. 아이고, 유목사님이 했던 거 그냥 보내오는구나. 그럼 나도 이제 그 사람들이 보기 좋게 내가 나름대로 내가 요약은 좀 해주죠. 정리해서 보내줘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막 그거를 또 복사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탁 쓰면요. 우리 목사님들 거기 있는 대로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엄청 기대해가지고 뭐 일과냐 누구냐 막 이러면서 서로 해서 딱 했는데 시작부터가 이 교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은 임마누엘 목사님 참 내가 좀 외람된 말이지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야. 1강부터 마지막 5강까지 똑같아. 그리고 지난달에 한 거 이번에 하는 거 또 다 늘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외웠어. 2강 때는 뭐 하겠구나. 3강 때 뭐 하겠구나. 다 외워. 야, 그게 나는 또 진행자 입장에 내가 전체 진행을 하거든요. 진행자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 이제 이번에는 우리 6.1조 목사님이 2강 과목 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안 하는 거야, 하나도. 내가 이렇게 소개하면서도 민망해, 나는. 이거 진짜 이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6.1조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자, 이거 다 덮으시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보은에서 있을 때, 감자 캘 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대전을 갔는데, 대전 가서 시장을 다니면서, 아이고, 나가 다 해오네. 또 그 얘기하시고, 또 그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정말, 지금도 너무 기억나는 게 있는데, 요한에서 3장 1절은 내가 애웁니다. 뭐라는 줄 알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그 어떠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거지. 그 어떠한 사랑이 내가 감동해. 통역하는 서행속에서 그러니까 그 어떠한 사랑이 뭐예요? 어떠한 사랑이,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뭐라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다. 주어도 없고 서술어도 없어. 우리가 그러하다. 서행성에서 그 우리가 그러하다가 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이거지. 이제는 서 목사님도 다 알아가지고 이제 아예 요한일서 3장 1절 하면은 애워 아주 나도 애우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이럽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통역이 러시아로 도대체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리고 러시아 성경책 보면 다르게 돼 있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축복 속에 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우리가 그러하다니까요. 그러하다. 그럼 옆에 나도 앉아가지고 속이 막, 목사님 저거 좀 풀어주시지. 근데 나중에 포럼할 때 보면요, 놀라운 일이는 유 목사님 설교할 때 너무 은혜도 울고 막 그래요. 저건 우리가 말을 잘한다든지 문법에 맞다든지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구나. 성령이 그냥 역사하는 거구나. 그걸 내가 진짜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가서 앉아서 우리끼리 보는 줄 알아. 오늘 또 성령께서 하실 거야. 오늘 또 성령께서 하실 거야. 그럼 나중에 포럼할 때 보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이글조 목사님은 또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그냥 감사하죠. 근데 나는 목사님 다음에 과목은 이제 로마서를 준비하지. 알았다고. 그러니까 또 가면 우리가 그러하다 또 하실 거란 말이에요. 더 재미있는 거는 지난번에 갔는데 저기 다른 도시 거기 가서 오늘 특별히 여기가 이게 첫 메시지니까 구원에 관련된 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알았대.
내가 영접시키면 되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러나도 하다 보니까 영접을 못 시켰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 이제 나를 따라 영접하세요. 앞에 설명한 거하고 뒤에 영접합시다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또 다 영접해요. 영접하고 나면 막 박수 치고 막 할렐루야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 포럼 시켜보면 너무 은혜로 왔다고 막 남들도 아니 역시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이런 거 하나 없어도 된다 이거지.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건 너무 힘들어하면은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냥 가서 우리가 그러하도 하세요 그냥. 그래도 상관없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응답이 뭐냐? 참 응답이 뭐냐? 어떤 면에서요, 진짜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24 할 수 있는 기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4 할 수 있는. 이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자꾸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결과를 봐야 응답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이미 응답은 그 시간표가 지금일지 내일일지 몇 년 후일지 10년 후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미 응답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시 오는 게 있고 거절로 오는 게 있고 나중에 오는 게 있고 다르게 오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응답이죠. 저희 경험을 통해서도 보면 즉시 오는 응답은 지금 생각해 보면 보통 그 쌀, 찐 고구마 뭐 이렇게 온 건 즉시 왔어요. 저번에 내가 어깨 수술하고 나서 찐 고구마 먹고 싶다 했더니 아이고 생각지도 않게 저기 인천에 있던 최만리 목사가 사모님 통해서 찐고구마 보내왔더라고요. 아니 인천에서 대전 천안으로 찐고구마를 보낼 거라고 난 상상도 못해서 왜 찐고구마는 여기서 구워 먹으면 되고 근데 해가지고 너무 맛있게 생겼다는 거예요. 고구마를 너한테 선물 받았는데 너무 근데 갑자기 내 생각이 나가지고 나는 그것도 너무 신통해서 근데 그날 바로 내가 고구마 먹고 싶다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그런 경우는 즉시 오더라고. 중요하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응답은 금방 와요. 근데 한참 후에 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었어요. 나는 내 좀 영적인 세계 좀 알고 싶다. 그러니까 한참 후에 왔고요. 그리고 거절된 응답도 더 큰 응답이에요. 내가 한참 경제가 어려울 때 나 큰 교회 가서 좀 평안하게 목회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게 응답이 안 오더라고. 그 오려고 했는데 누가 중간에 방해해가지고 그게 좀 속된 말로 하면 픽살이 나버렸어. 이게 이사하려고 짐 다 쌌는데 그 다음날 내일이면 이사 가야 되니 오늘 밤에 연락 왔다니까 오지 말라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그런 경우는 거절로 온 거예요. 나는 좀 평안하게 생활하고 싶다. 좀 힘들어서. 그래서 막 인본주의 다 썼지. 선배들 따라다니면 찾아가서 인사하고 부탁하고 나 좀 뭐 가면 이제 죽는 소리 해야 되잖아요. 나 진짜 막 죽을 이러다 우리 가정이 깨진다. 나 교회 바꿔다 좀 어디 좀 알려달라. 막 온갖 그 이상한 인본주의 써가지고 사정해가지고 생긴 거야. 거기가. 그런데 될 듯 하더니 안 됐어요. 거절. 하나님이 볼 때 너 거기 가면 인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목회 그때 가면 끝났을 것 같아요. 왜냐? 뭐 내가 영적인 질문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 새끼 해결되면 그냥 그게 조사원이하고 거기서 내 직업인으로 그러니까 목사 직업인으로 난 갔었을 거야. 그러면 난 인생 끝나는 거거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거절해버린 거죠. 그때는 원망스럽더라고. 하나님 오늘 오전에 메시지 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심정이겠지만 나중에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못 들은 척, 모른 척하고 들어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거절하길 정말 잘했다. 근데 이런 예화를 러시아 가서는 도저히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우리 문화하고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4가지를 했더니 나중에 질문하더라고. 거절이라는 건 어떤 식이고요. 뭐 이거 어떤데 이제 여러분 다 아니까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오는 응답이 있어요. 다르게.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쉽게 말하면 역발상의 정반대의 경우에 오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사실 더 큰 응답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근데 어떻든 우리가 24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그 어떤 기도 제목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나라의 반대 개념이니까요. 이럴 때 딱 생각할 때 사단의 메시지와 사단의 영향력과 사단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현장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내가 뭔가 더 불안하고 답답하고 뭔가 초조하고 막 염려되고 걱정돼서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구원받은 것도 별로 그렇게 감동도 안 되고 그러면요, 지금 내 삶은 흑암이 서서히 덮고 있는 거예요. 흑암이 덮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막 재앙이 덮치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감격이 사라졌다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평안이 지금 없다면 흑암의 나라가 나를 덮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이제 흑암의 나라를 벗어납시다. 시작. 어때요, 여러분? 막 불안하다, 막 걱정된다, 막 초조하다, 염려된다, 답답하다, 그런 단어를 쓰면요 끝도 안 나요. 나는 우리나라에 그런 단어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불안, 초조, 근심, 염려, 답답, 서운함, 섭섭함, 또 뭐더라, 불길함. 단어 어마어마하게, 그거요 한 30개 더 넘더라고. 그 내가 이렇게 어디서 찾아보니까 거의 우린 그거에 다 붙여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삶 속에 극성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극성을.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겁니다. 난리 부르스. 이거를 꺾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를 내가 꺾게 하옵소서. 사람 때문에 막 신경질 날 때 그냥 그 인간만 생각나면 신경질 나서 못 살겠어. 흑암이 지금 내 삶 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나 그 인간 생각만 하면 아주 답답해. 그런 한두 명 있겠어요? 형제들 다. 보디발 안에 다. 보디발한테 서운했을 거예요. 그 주인은 그래도 나를 알 텐데. 그래도 역시 진짜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지 마누라 편이네 이러면서 승질 날 거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게 내가 말이야 꿈 해몽해주고 나가면 알아준다더니 이거 다 꼼꼼한 소식 잊어버리고 있고,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흑암이 나를 덮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는 겁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나 못 누리고 있나. 어떤 것 같아요? 잘 봐요. 이렇게 눈을 잘 보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라니까 창을 열고 한번 봐봐요. 딱 창 속에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고 있는지, 지금 시달리고 있는지. 시달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단은 늘 흥분돼 있어. 약간 업돼 있어. 그리고 누가 뭐 말만 하면 예민하게 반응해요. 팍 쏴. 승질내고. 그러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진짜 평안한 사람, 너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괜찮아. 그렇게 돼야 돼요. 그의 나라.
완전 복음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지배하는 나라. 아멘. 우리 안에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뺏어가는 데가 두 군데예요. 내 마음과 우리 가정이에요. 참 신기하게 처음 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처럼 말해. 처음 본 사람한테 그렇게 예의도 바르고 아우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집에 가면 야! 밥 따려놨어! 막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희한하지. 처음 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매일 보는 사람 앞에서는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은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뭐 내가 뭐 죽으라고는 안 하잖아요, 주님이. 근데 남들을 살리려는데 어느 정도 마음이 있는가? 근데 사람들 되게 무관심해요. 남들이 살리는 것에 대해서. 물론 남을 죽이진 않죠. 우리 성도가 뭐 남 죽이진 않겠지. 근데 그것도 몰라.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은근히 말로 죽이는 것도 있고 스트레스 받게 해서 죽게 하는 것도 하니까.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은 다양해요. 굉장히 이게 은근히 죽이는 인간도 있거든. 이제 그런 건 안 한다 하더라도 무관심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거는 성도의 자세는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 아멘. 그의 의. 의를 추상적인 단어로 적용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살려야 돼. 모든 사람을 살린다. 근데 내가 모든 사람 살린다 가지고 TV 보다가 어느 뭐 영화 배우가 요즘 시달린다. 근데 그 사람까지 나는 책임 못 지지. 내가 그 사람 뭐 만날 수가 있어. 뭐였어? 최소한 누구를 하냐면 나와 만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 최소한 내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겨진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눈에 띄는 사람은 다 살립시다, 시작. 일단 눈에 띄는 사람 일단 다 살리자고. 다 살려요. 그래서 잘못하면 혹시 나도 모르게 죽일 때가 있어요. 어떠냐면 뒷담화하면 죽어요. 뒷담화하면 그 사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뒷담화하지 마시고 살리자. 웬만하면 내 눈에 띄는 사람은 살리자. 그게 그의 의입니다. 자, 뭐 얘기 다 됐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본론. 우리가 전도 제자의 힘이라고 할 때 힘은 결국 무슨 뭐 어마어마한 파워라기보다는 이기는 힘이고 정복하는 힘이에요. 그죠?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정복하는 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제자 힘인데 첫째는 개인입니다. 나를 이겨야 되고 나를 정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진짜 많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요. 이게 뭐 상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죠?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모세 같은 경우가 상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태어났다. 그 시대에. 그래서 모세처럼 됐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내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목소리가 좀 커졌더니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물에다 저기 한강에다 띄워버렸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내가 그래가지고 과거 얘기하면 어머니는 나를 광주리에 담아서 보내. 그러면 그 광주리 얘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낯선 곳에 가서 어떤 여자가 나를 건져냈는데 자기 딸 자녀라고 삼고 있다가 그래 나중에 누명 써가지고 도망가지고 자 허벌판에 가서 한 40년을 개고생했다. 상처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그거 이기려고 온몸에다
용문신 새기고 어? 그리고 이상하게 조폭돼가지고 나타날지도 몰라요. 세상에 대해 막 복수에다가 이를 닥닥 깔면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를 이기는 힘 없다. 그럼 모세는요 그 시대 최고의 악당이 되었을 것 같아. 머리도 좋았겠다. 내가 볼 때는 완전 정말 도적의 왕 됐을 것 같아. 산적이 됐든지 뭐 됐을 것 같아. 근데 모세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를 살리는 힘이 있었어. 자기를 살리는 힘. 그리고 정복하는 힘, 흑암을 정복하는 힘. 그 시대의 우상 문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하면 무시하고 이러지만 그 시대의 우상은 뭐죠? 선진 문화예요. 앞선 문화입니다. 아니, 광야에서 양치던 사람이 도시에 와보세요. 번쩍한 건물들이 있지, 막 어마어마한 막 행사가 있지. 그러면 다 마음이 확 가요. 우상 문화. 요즘 아이돌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이돌. 우리가 전에 막 스타라고 하잖아요. 막 거의 신격화되잖아요. 문화예요, 문화.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상처, 그 시대의 우상, 그 시대의 문화, 이거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전도 제자의 힘입니다. 이 힘 없으면요, 시대에 다 흡수돼 버려요. 전도 못 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전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세상 사람이 보니까 어마어마해 보여요. 막 대단해 보여요. 전도 못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뭔 말을 하겠어요? 다 그냥 부러워 죽겠는데. 그렇죠? 부러워 죽는데 못 하지요. 여기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에레미야, 초대교회 바울. 그 시대 사람들의 배경이에요, 이게 다. 근데 그들은 거기에 정복당하지 않고 도리어 정복했다. 그죠? 하나님의 힘을 완벽하게. 두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전도 제자는요,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응답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 제자의 힘은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네.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교회를 또 똑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도 환경 같은 거 있잖아요. 환경. 그죠? 우리의 환경이라든가, 우리의 수준이라든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 같은 거가요. 이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말씀 성취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말씀 성취를 우리가 어떻게 해. 말씀, 교회 좀 재정도 빵빵하고, 좀 똑똑한 사람도 좀 많이 있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 응답. 교회가 얼마나 응답을 받는데요. 큰 교회가 되고. 그게 기도 응답인 줄 알아요. 여러분, 로마 같은 데 가보면 중세시대 때 어마무시했던 교회 많습니다. 지금 다 텅텅 비었어요. 그게 과연 응답이었냐라는 거예요. 네? 구원의 역사 일을 하는데 무슨 교회가 엄청난 배경이 돼야 한다. 이런 환경,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성취라든지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이라는 가치를 정확히 결론 내버리면 아무 상관없이 이 응답 속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인가라는 데 점검해 봐야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하나. 이것이 돼야 말씀 기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현장. 이게 삶에서 우리가 현장을 누려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현장은
완전히 지금 흑암이 덮고 있는 거예요. 요셉 시대 보세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자기가 총리가 됐어도요, 애굽의 문화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을 뭐 어떻게 할 수, 자기는 총리인데 자기가 왕이면 모를까. 흑암 문화가 꽉 찬 현장에. 그런데 거기서 요셉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벌써 이기는 힘, 정복하는 힘. 이 흑암, 아무리 어마어마한 흑암이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흑암은 이길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딱 잡아야 돼요. 아무리 강력한 현장,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 보고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감동하는 것은 바로 흑암이 힘이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렘넌트 7명 전부 다가 현장을 완전히 여기를 정복한 거예요. 정복했어요. 정복만 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로막는 게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그 애굽 문화가 억압할 만큼 강력합니까? 얼마든지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국 같은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고 누가 막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이 현장을 정복하는 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돼. 이게 렘넌트 7명이 현장을 전부 다 정복했다라는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전도 제자의 힘이에요. 이 힘 없으면 현장에 가가지고 계속 우리는 눌려.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누리고 있습니까? 눌리고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우리 옆에 성도님한테 이렇게 눈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눌리고 있나요? 누리고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눌려. 난 눌려. 현장 가면 난 눌려. 아주 가위 눌려.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뭐가 막 내 얼굴을 빵 눌렀는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못 치우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답답하다. 알고 옆에 베개가 이렇게 얼굴에 떨어졌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이 베개 하나를 그런데 막 누르고 막 숨 막힐까 죽을 것 같아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딱 했더니 베개가 얼굴. 근데 이제 베개가 이만한 쿠션 그거거든. 눌려가지고 내가 잠겠네.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현장이 여러분을 가위 눌리듯이 눌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현장에서 눌릴 것이냐, 누릴 것이냐. 아멘? 네, 누려야 돼. 눌리면 안 돼요. 눌리면요, 숨도 못 쉬어요. 자, 결론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눈. 일단은 영혼을 사랑한다고 할 때 잘 이 단어의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람은 징글징글해. 사람은 굉장히 보통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내 이 인간 사랑해야지 하고서 딱 만났더니 보는 순간부터 정밀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랑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의 영혼을 보면은 그건 달라요. 영혼은 다른 차원이에요. 영혼은 그 속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속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뭘 느끼게 되냐면 이걸 느끼게 돼요. 이 사람이 시달리고 있다라는 게 보여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시달리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약간 징글징글한 인간이죠. 좀 너무 막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특히 직장 같은 데 가면 막 택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일수록 그 영혼은 어떻다?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이 시달리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생긴 거는 이상하게 생겨서도 너그럽습니다. 근데 속 사람이 시달리잖아요. 그럼 얼굴은 굉장히 인자해 보이는데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징그럽게 생겼다. 그때 이제 쓰거든요. 생긴 거가 너무 다르니까. 속 사람이 사람들은 시달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을 보는 눈이 저 영혼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오는 겁니다. 성도는 두 가지 눈이 있어야 돼요. 육을 보는 눈과 영을 보는 눈. 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오랜만이 아닌데 꼭 오랜만에 본 것 같으네. 영안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아멘? 영안을 가지고. 자, 두 번째 뭐냐? 우리가 가는 길과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은 다릅니다. 다른 게 맞아요. 인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할까요? 이걸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오로지 육신적인 성공과 만족을 향해 갈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이 아니에요. 비슷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떤 길이냐? 그 길에 있는 이유는 그 길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지, 그 길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하고 같은 길을 갖는 것 같은 거, 그런 외형적인 면에서는 같은 길이지만 본질에서는 그 길이 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다? 의사가 내 목표는 아니에요. 의사를 통해서 그 의료계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길 같으나 다른 길이라는 거죠. 그게 분명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릇입니다. 우리 그릇은 어느 정도까지 키워야 될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릇은 어느 정도 클까요? 내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이건 오래전에 우리 집사람은 기억을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전도사 시절인데, 내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막 바로 반응했어 내가. 그때는 젊기도 하고 혈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지 나보고, 이건 부끄러운 과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현재가 아니에요. 현재 얘기가 아니야. 우리 집사람이 나뉘려다가 당신은 그릇이 없대. 나는 지금 그때 그 말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당신은 뭘 담을 그릇 자체가 없대. 근데 그 말이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인간이 왜 그릇이 없어? 나도 그릇이 있을 건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당신은 그릇이 없대. 그릇 자체가 그릇을 찾아보려고 여러 번 봤대. 근데 그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릇은 이렇게 담아놨다 보관했다가 하잖아요. 맞아요? 보관했다가 쓸 때 쓰잖아. 보관할 수가 없어. 내가 들어오면 바로 보내는 거야. 반사야. 무슨 얘기죠? 감정이 용납을 안 되는 거야. 뭔 얘기를 들으면 이걸 놓고 조용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게 아니라 기분 나쁜, 나도 바로 기분 나쁜 소리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릇이 안 돼, 그릇이. 그런데 내가 무슨 동네 보고마를 할 수 있겠어요? 동네 보고마도 안 돼, 동네 보고마. 동네 보고마는 그것도 크다. 가정 보고마가 안 돼. 가정 보고마.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릇이 너무 작아도 담을 게 없지만 나는 아예 그릇이 존재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니까. 아니 모르지. 그건 나도 있었는데 이제 집사람이 못 볼 수도 있어. 내 그릇이 투명 그릇이라 너무 유리가 깨끗한 그릇이어서 못 볼 수도 있겠지만 걔가 근데 그때 당시 근데 그게 처음에는 무시당한다고 해서 기분 나빴거든. 그래가지고 같이 했지. 당신 그릇은 깨진 그릇이다 라고 막 나도 쏴붙였지. 내가 그릇이 없다면 나는 당신 그릇이 깨졌다. 깨지니까 사람들 상처만 내고 유리 그릇이 차라리 없는 게 지. 깨진 유리 그릇은 더 문제다. 막 그러면서 막 쏴붙였거든. 왜?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릇이 없단 말이 뭘까? 그릇이 없단 말이 뭘까? 내가요, 뭘 수용, 이해, 초월 이런 단어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헐거벗은 임금이요. 뭐 가지고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내 안에 그릇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들어도 기다려 봅시다. 그릇이 이제 있으니까 채워 넣는 거지, 이렇게. 그릇이 너무 커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 그릇이 막 천안만에 봐. 그럼 이게 내 그릇 안에 있는지 그릇 밖에 있는지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인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분류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복음의 눈으로 이해, 수용, 초월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너무 예민하다라는 얘기는 성격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릇의 개념이에요. 그릇의 개념. 왜냐? 이거는 저의 고백입니다.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그릇 없던 시절에 저의 경험. 그래서 어느 날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요즘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가끔 이제 후배들이 물어요.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다라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선배님,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아이고, 내가 늙었구나. 이런 생각 들죠. 그럼 내가 그래요. 그냥 기다려. 내가 생각해보니까 목회는 기다리는 것 같아. 어느 날 되면 알게 되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나에게는 그릇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릇. 어떤 그릇이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 이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그 불신자가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성도들은 말만 많고, 막 얘기하면 그냥 자기 잘나만 막. 그것은 뭐냐? 그릇이 그만큼 좁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당해가지고 바뀌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구상에. 자녀들도 설득이 안 돼요. 감동을 하면 사람이 바뀌어도 설득해서는 안 바뀌어요. 감동을 시켜야지 설득은 안 돼요. 설득은 뭔지 아세요? 잔소리거든, 막. 근데 잔소리가 먹힐 때가 언제냐면 내가 생각에는 4살 이하. 4살이나 5살 이하는 잔소리가 먹혀요. 그때는 앉혀놓고 계속 하면 얘가 반응을 못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거지. 알았어, 엄마. 그럼 그때는 그 나이인데 얘가 4살, 5살, 6살 되고 그러면 엄마가 막 뭐라는 줄 알아요? 앙앙거리고 덤빕니다. 이미 그때부터는 설득이 안 먹히고 있는 나이인 거예요, 벌써. 설득이 의외로 굉장히 빨리 안 먹힙니다. 그런데 이걸 20살짜리 앉혀놓고 설득하려고 한다? 정말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지. 근데 40 먹은 남편을 설득하려고 한다? 이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한 거예요, 지금. 설득으로 안 돼요. 감동으로 되는 거지. 감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세계복음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도 제자의 힘을 우리가 정확히 붙잡고 세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